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죠, 이삭은. 어느 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진 거예요. 복권이 연속해서 맞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거기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언없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주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야기가 그렇죠.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껴있는 이삭의 하나님? 이 이해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세 명의 사람 중에 이삭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은 너무 없어요. 이삭은 아무래도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스케일이 너무 작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짧은 이야기, 단편적인 이야기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군사적 업적도 없고 어떤 영웅적인 모습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기에도 별로 없죠. 이삭에게 있어서 조금 주도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물 파는 얘기. 우물 이야기가 왜 이삭이랑 붙어 있냐면요. 뭔가 멀리를 여행을 하거나 할 때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몽골 사람들 뭐 시력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양을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그 양을 찾아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삭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몸도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죠, 이삭은.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물이에요. 야곱이나 또 아브라함이 농사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베두인들의 농사는 보통 화전이에요. 그냥 살짝 지어 먹고 빨리 또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해서 농사를 잠시 짓는 건데 이삭은 아예 눌러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소출이 10배, 20배씩 됐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100배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렇거든요. 텔이라고 하는 지형이 있어요. 텔이 뭐냐면 언덕을 얘기를 해요. 이 언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언덕이냐면 사람이 그곳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내려앉다가 언덕이 된 그 언덕을 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문명층이. 근데 왜 텔이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우물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 수만 년 거기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은 연성 석회암, 강성 석회암 지역으로만 되어 있어요. 석회암은요 지하수가 담겨지지 않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우물이 하나 나오는 건데 그 우물이 너무너무 귀하고요. 수천 년간 우물 하나를 파면 수천 년간 사람들이 거기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요 평생에 우물 하나 판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부족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의 족장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사람들이 함께 우물을 팠다. 이거는 이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거예요. 그 우물이 있고 없고가 죽느냐 사느냐 이 땅에서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느 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복권 하나 맞은 거예요. 1등 복권 하나 당첨된 겁니다. 정말 그런 정도의 이야기예요. 이거 하나 터졌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뺏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뺏는 게 아니에요. 내 거야가 아니고요. 매워요. 여기서 농사 지면 안 돼.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베두인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농토는 한정이 되어 있죠. 베두인에게는 자기 땅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내 땅이야 하고 정착하고 그렇게 주질러 앉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버리면 양 목축할 수 있는 그런 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워버렸던 것 같아요. 만약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같은 사건이 벌어졌으면 이 사람들은 싸워요. 이게 뭐야? 바로 칼 들고 나가서 뭐 칼부림이 났을 만도 한데 이삭은
줘요. 그냥 그래 알았어. 다른 데 갈게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 쉽게 은혜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이삭의 양보 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삭이 착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건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력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아마도 자신의 건강이 약하다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옮깁니다.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파요. 그게 우물이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복권이 연속해서 맞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거기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물을 파는 행위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고요. 정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들이 막 필요해서 이거를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 하기도 힘든데 두 번 했는데 근데 또 우물이 나오긴 나왔어. 그렇지만 자기 부족 안에서는 사실 리더십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물을 팠는데 또 메꿔버리니까 이삭이 또 조용히 옆마을로 가요. 멀리도 안 가요. 그 근처에요. 그 근처에서 또 우물이 터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터집니다. 또 터져요. 최종적으로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해요. 이 브엘세바라는 말이 7개 우물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브엘세바가 딱 연평균 강수량이 사람 살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이에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사람이 못 살아요. 그때부터는 광야라고도 말하지만 사막이죠. 그러니까 사막과 사람 사는 딱 그 경계가 브엘세바고요. 거기는 정말 우물 없으면 못 사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쫓겨갔어요.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판다는 이야기를 보면 아마도 그때까지는 우물이 없었던 정말 사막이었던 곳이에요. 여기에 우물을 팝니다. 그렇죠. 또 우물이 나와요. 나오기 전에 상황이 있어요. 우물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 아마 사람들은 여긴 사막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우물을 파고 있는데 글쎄 그 맨날 우물 메꾸던 그놈들이 군대를 끌고 옵니다. 와가지고는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 온 건 네 우물 뺏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동안 우물 뺏어서 너무 미안하고 우리랑 동맹을 맺어주세요. 근데 이 얘기를 잘 봐야 되는데 그 계약 거래를 트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항복문서에 조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네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황당한 이야기죠. 우물 뺏을 때는 언제고 패배를 한 쪽은 이삭 쪽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한 줌도 안 되는 한 족속이 있는 거고 여긴 군대까지 끌고 왔으니 그러니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진짜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삭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동안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 굉장히 찐빠를 먹었던 것 같아요.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이삭은 손 하나 까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 때문에 혼났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항복의 뜻을 밝히는 겁니다. 훈훈한 이야기로 끝나요. 물론 우리가 이삭 디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이삭의 이 너무 남성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들과 함께 잔치를 벌려요. 같이 우리 같이 이제 먹고 마시자 하고 그날 저녁에 우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도저히 터질 수 없는 곳에서 또 터진 거죠. 그럼 참 이런 인생 괜찮지 않아요? 싫어요. 그런 인생 싫어요. 그런 인생 싫어요. 아니 그래도 복권이 4번 연속해서 맞는데.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복권 당첨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딱 하나 그냥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이거 하나예요. 내가 우물 파는 사람인가 우물 메꾸는 사람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삭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근데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건 이제 이삭에게로 이제 그 신앙의 전통이 이어질 때 처음 말쯤에 보면은 이삭에게 약속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물을 파고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갔을 때 거기서도 우물을 팠을 때 또 나왔을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때 하셨던 이삭을 향한 약속은 좀 달라요. 이삭 개인에게 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줬던 약속이 아니라 이삭에게 주는 약속을 주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다 라고 그 말씀이 보여지더라고요. 조상의 하나님이 그 우리 앞에 선배들의 하나님이 체험적으로 이제 나에게도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까지 이삭을 마치고 이제 다음에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네. 안녕.